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빠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늘 점검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까지는 연보에 대한 문제였죠. 그런데 이 연보에 대한 설명이 끝난 이후 그리고 10장부터는 바로 주제와 분위기가 완전히 바꿔지게 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0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바울의 어떤 폄하하는 바울의 어떤 사역과 어떤 그의 능력을 폄하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바울을 비교하여서 누가 참된 사도인지를 그는 스스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한번 같이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글의 논조가 있는데요. 그 분위기가 있죠. 자신의 사역과 또 연보를 기록할 때의 내용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연보를 기록할 때 분위기는 부드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늘 이 10장부터 기록되어지는 이 바울의 논조는요. 부드러움이 아닌 상당히 강한 어조로 책망하듯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거짓 사도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고 1, 2절에서 이 상황의 심각성과 바울의 경고가 담겨져 있는데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10절 말씀과 이 1절 말씀이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독자와 떨어져 있죠. 그 독자는 바로 이 서신을 받는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 성도들과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지금 그들과 함께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따라가고 있고 그들의 어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바울은 그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그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면할 때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직접 보면 아무 말도 못하면서 멀리 있을 때는 강하게 말하는 것 같은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조롱하는 듯한 언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권면하다, 간구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명령 이상의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와 관련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의 그 순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바른 분별력과 판단을 가지고 그들을 함께 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방식, 그들을 대적하는 어떤 자신을 변호하는 입장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랑을 하되 자신들의 그 어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공격받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조직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지 않는, 그래서 떨어져서 담대하기만 한 것 같은 그 거짓 선지자의 지적, 그렇게 받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헌금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이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에 오늘 바울은 드디어 여기에서 10장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마는 이 변호가 자신의 그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감정이 자신의 태도가 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겉사람과 속사람 속에서 그는 속사람을 더 중요하고 속사람을 더 집중하는 자였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자랑에 대해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감정의 상태로 그들을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바울은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기는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강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힘이 그들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오늘 그들의 복음을 향한 그 수고함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강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 그리고 그의 일행들은 육체를 따라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눈을 부라리고 또 따질 것 다 따지고 그리고 할 말 다 하고 단단히 갚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육체의 병기로 삼는다면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늘 그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을 가진 자들은 오늘 무엇으로 싸우는가? 바울을 보면요, 온유와 관용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대면하여서 겸비하고 또 떨어져 있으면 담대히 대처하는 사람 같은 그 지적을 받게 될 때, 그런 무리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때, 억울한 소리 듣게 될 때, 참기 힘들 때, 그때 바울의 이 변호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하나님의 강력을 나타내는 방식.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함에 전혀 다른 방식이 주어질 때 얼마나 억울한 것을 많이 느낍니까? 그래서 그 육체의 병기대로 우리가 육체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온유와 관용, 한마디로 더 정리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옳고 그름의 문제도 바로 바울은 사랑의 방식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의 이러한 온유와 관용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죠.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겉사람이 속한 자들은 어떤 식의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자랑하고 싶을까요? 반면
속사람에 속한 자들은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따지고 보면 그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의 강점과 그의 재주와 그의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탁월하여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랑할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입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의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는 기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할 수 있는, 즉 겉사람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철저히 입을 닫고 오늘 그의 속사람은 무엇을 자랑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인정하는 자,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참 많이 불편한 구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겉사람을 뒤로 하고 그의 속사람에 위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나타내 줍니다. 교회를 세워야 하기에 그에게 주신 그 사도권을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라이센스나 어떤 정통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저들의 위협 속에서 강한 것 같지 않은 것, 그러나 오늘 그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이 서신을 받아들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고 그들이 지금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오늘 그들은 바울과 거짓 사도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러나 오늘 이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바울의 정당성과 자랑해야 할 것이 진짜 무엇인지 말하는 이 주장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예수 믿음을 좀 깊이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과의 문제에 대해서 바른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무엇으로 참 사도와 참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적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구별해냅니다. 그 안에서 바울은 자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그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랑할 것 많은 바울이었지만 오늘 그는 그것은 철저히 입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도 겉사람의 것을 자랑하고 싶은 내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에 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온유와 관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의 방식, 오늘 그것이 이 하루 동안 우리 가운데서도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갈등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그 현장에서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묵상해 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거짓 사도들과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과 같은 육체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랑하는 것,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겉사람에 속한 자로서 겉사람에 속한 것을 자랑하려고 애쓰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 안에 거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온전한 자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유와 관용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